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해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북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우리 교회가 어느 해보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 가운데 지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묻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주전 8세기 솔로몬 이후로 둘로 분열되어서 지낸 지 어느새 1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물론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각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율법이 명한 제사의 규정들과 여러 의무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절기들을 미워하시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면서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노랫소리와 비파 소리까지도 외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모스의 이 예언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흘려들었던 아모스의 이 외침에 여러분 다시금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더욱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현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들은 왜 아모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모스의 이 외침을 무시했는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가 태어난 집안 배경과 그가 성장한 출신 배경과 관련이 됩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면 그가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아모스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어요. 단지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부르셔서 예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모스의 외침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움과 학식이 있어야지, 사역의 경험과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했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흘려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책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닌 아모스의 집안 배경과 출신에 대해서 도리어 이 책의 첫 구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의 출신 배경과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아사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남유다는 물론이고 분열 시대의 왕으로서 통치했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분열 왕국 시대에 왕으로 세움받았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짧게 통치한 왕이 얼마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7일 통치했어요. 단 일주일 통치한 왕도 있어요. 1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부름을 받은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전체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한 유다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여러 면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도 겨루어 볼만하다고 생각돼요. 모든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졌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일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목자였고 뽕나무를 기르던 아모스는 더욱이 드고아 출신이었어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변방 지역의 시골이었어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남유다 출신의 목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아모스를 보내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질문하시는 물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그들의 생각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귀를 기울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족속보다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까? 이 또한 이스라엘 편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도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과 특권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나타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먼저 그들의 죄를 언급할까요? 우리도 때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죠. 시대가 변해서 그래.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하면 돼.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야, 시험 공부부터 해. 신앙에 너무 빠지지 않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4가지의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두 나라로 분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사회가 더욱 이기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부패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로 6절에서 그들의 첫 번째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동족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분명히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종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돕기는커녕 단지 신발 한 켤레라는 그 작은 빚 때문에 그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그 사회에 만연하게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그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마땅히 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나의 이익이 먼저가 되고 말았어요. 궁핍한 자에게 펼쳐야 할 긍휼의 손인데 그 손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말았어요. 경제적인 힘을 가졌다고 남자들은 도덕적, 성적인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하게 되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여인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했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남자의 아버지가 다시 그 여인을 욕보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그 사회에 만연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타락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데 뭐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서 그들의 네 번째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심지어 거룩한 성소에서 그 처소에서도 해서는 안 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는 분명히 옷을 전당 잡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옷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나오죠.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해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해요. 이처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렇게 네 가지로 언급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아모스서 전체에 보면
이 책 곳곳에 북이스라엘이 당시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에 대한 신랄한 고발과 질타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한 군데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누구의 죄악입니까?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 귀부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암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쥐어짜서 그 대가로 풍요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은 채 혹시 이 땅에서 유복하게 사는 것에만 여러분 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마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5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혹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든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문에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의에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고 도리어
비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남부에 있었던 폭우로 인해서 재해를 당한 작은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입교인이 6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 교회, 그 교회의 축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인데 치아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갑자기 큰 돈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그러한 소리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를 수 없고 재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그 삶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등 그들이 드려야 할 그 예배의 규정을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모스 시대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아야 돼. 우기에는 잘 흐르다가도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간헐천이 되어서는 안 돼. 우기에도 건기에도 성공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가뭄도 이겨내고 생명력을 전하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려면 우리의 예배와 삶이,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기에만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기에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아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삶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아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